오늘 성경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게 하시며 진실되고 신실됨을 먹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올 한 해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편에 이어서 37편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편이 뭐였죠? 73편이었습니다. 오늘은 37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73편과 같은 주제가 또 우리가 방금 봉독했습니다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쭉 37편을 보시면 어떤 면에서는 시편 73편이 서론과 같다고 한다면 37편은 본론과 같구나. 또 시편 73편이 결론과 같다면 시편 37편은 본론을 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본론적으로 우리가 그 서론과 결론은 지난주에 다 보았는데요. 본론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본 우리에게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7편은 시편 119편하고 비슷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게 이제 시편 119편인데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 요즘 말로 세로 드립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이 시편을 쫙 보면은 그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8절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레프, 영어로 치면 A겠죠. 그것이 A로 시작되는 게 8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되는 게 8절, 이런 식으로 돼서 알파벳이 22개인데 그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8 곱하기 22 하면은 176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짜집기 된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19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을 모아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오차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기자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또 주님의 은혜로 잘 보존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큰 변화 없이 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것이 100% 그대로는 아니고요. 사람이 이제 옮겨 쓰다 보니까 아주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37편도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9편과 다르게 한 줄 건너서 한 행 건너서 이렇게 알파벳화가 알레프, 베트 이렇게 순서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한두 개는 또 빠진 것도 있는데요. 전 하나가 이제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또 자세히 보면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전치사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빼면 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이 37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주 이 정교하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37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찾을 수 있고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을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난주 본 말씀과 이제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2절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악인의 삶도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을 또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7편에서도 그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부터 볼 말씀 3절부터 보는 이 본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 선은 이제 히브리어로 토부인데요. 토부를 행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마 우리 이 성경은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40여 년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0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오신 이 선교사님께서 40여 년간 성경 번역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도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 번역 성경인 70인역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확하게 보면은 헬라어로 그녀의 땅의 성실 이렇게 됩니다. 땅의 풍성함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성실, 우리가 보통 양떼를 치고 양떼를 보살피고 그러는데 성실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 이것이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성경 오늘 주보에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맡김, 토부, 신실, 기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이 있는데요. 본문도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5절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보면은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여호와께 그것을 또 맡긴다.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어떤 돌이 있으면 그것을 굴려서 옆으로 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물 아기에 돌이 있는데 그거를 옮기는 게 나오죠. 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맡긴다고 할 때 이 길을 고난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을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시면요,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굴려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어떤 돌덩어리를 언덕에서 굴러 내리는 것 있죠. 김강신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의 큰 바윗돌을 산에서요, 저 산비탈로 굴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의 염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비탈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이제는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뢰한다는 그 단어를 또 이렇게 찾아보면은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52절에 보면은 그 성읍이 바로 의뢰할 것이다. 성벽이 높게 쌓여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방비가 되겠죠.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방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높고 튼튼한 성벽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 7절에도 보면은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돈은 마치 지금의 실리콘밸리처럼요, 아주 기술 같은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좀 평안하게 잘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다, 부를 누리고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것, 주님을 의뢰한다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가 온전히 맡길 때, 내가 주님을 의뢰할 때 바로 나는 진정한 의미의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많은 문제가 불안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 되지 않느냐, 내가 창조주 되지 않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온전히 맡기고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올 한 해 나의 모든 문제를 진실되게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부. 예, 토부가 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가 이제 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부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이것을 쭉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이, 갓난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아주 이쁘고 잘생기고 튼튼한 이런 아이를 보고도 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토부라는 단어 하나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선을 행하라는 것인데요, 이 토부에 대해서 구약에 나온 것들을 쫙 살펴보면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그런 작업을 해서 발표하는 신학자들도 있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가라고 이렇게 조카에게 이야기할 때 그 롯이 자기가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롯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에서 출발해서
기쁨 가운데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의를 쌓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훈련 과정에 약간 내키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즐거움 가운데 선을 행합시다. 즐거움 가운데 선을 행합시다. 또 이 토부에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것을 한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여종이 당신 수중에 있으니 하갈에 대해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좋은 것, 그것을 하겠다. 나는 하도록 나는 당신에게 재량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아내에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보다 권위가 있고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또 이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속였죠. 멀리서 왔다고 속여서 화친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원대로 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본다면 그 권위가 있고요,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대로 한다는 것인데, 바로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할 때요, 내 뜻 가운데 나의 지혜로 나의 판단으로 좋은 것을 행해놓고 토부를 행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였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토부를 행해야 되는구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합시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시편 14편 2절로 3절 보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또 시편 53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우리 뜻대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선, 진정한 토부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80억 인구가 볼 때 저 사람은 80억 인구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야, 한 명도 반대 안 하고 박수치고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의 운명은 참으로 사실은 비참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아무리 내 뜻 가운데 선을 행하려 하여도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에게 악이 더 쌓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짐이 되고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했을 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의를 다 주셔서 우리가 100% 선한 사람이 되게 이렇게 하지는 물론 않으셨죠. 그렇게 착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되어 있는데요. 3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영어로 치면은 인티그리티를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든 어떠한 범위에 있어서도 참으로 원칙을 유지하고 타협하지 않고 진실성을 가져라. 앞뒤가 맞게 행동하라.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결성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깊이 있는 가치를 위해서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진실되고 신뢰를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진다는 것은 견고한 것을 또 말하기도 하죠. 그것들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 진실 이러한 것과 반대되는 말을 찾는다면 부정직한 것, 분열된 것, 취약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은 변함없다, 신실하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실함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변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향한 말이 다르고 저 사람을 향한 말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태도가 다르고 사회에 나가서의 태도가 다르고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고 일관된 것,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과 전투 중에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면 또 지니까 그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에서 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이 있어야 됩니까? 변함이 없어야 됩니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성실성, 그 진실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말하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것은 정말 변함없이 신실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양을 치다 할 때, 양떼를 먹이다 할 때 그 말이 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양을 치게 되고 양을 보살피게 되는 것인데 바로 신실함이라는 양을 먹여라, 진실됨이라는 양을 먹여라 이러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신실함, 변함이 없어야 되는 진실함, 주님을 향한 그 성실이 변함이 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먹여야 됩니다.
양을 먹을 것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굶어 죽겠죠. 양이 어디에 유혹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 먹히게 되겠죠.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이 신실함, 성실함, 진실됨이 죽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보살피고 먹이고 양을 치듯이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나의 신실함, 주님을 향한 그 성실함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성실하심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예, 우리 이 성실함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어떤 영화에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방 남자와 사이에 사랑이 싹틉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오해받을 만한 복장으로 창문 앞에 섰다가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히게 되죠. 문 앞이었나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이 이 여배우에게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명예에 심대한 손해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배우가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불같이 화가 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이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치게 되고 왜 행동거지를 그렇게 했냐 따지게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데 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업이 실패해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쁨이 사라진다면 나는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했던 그 고백이 진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뻐하다는 것이 보면은 하페츠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대부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기뻐하다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아노그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것은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른 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연약한 부녀 이런 게 나와서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몇 끼를 안 먹었는데 아주 기름진 맛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겠죠.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었던 그 음식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안 보이는데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생기는 그러한 기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쁨이 또 어떠한 기쁨인가, 어떠한 즐거움인가 우리가 이사야 6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1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 갓난아이를 생각하면 이 아이가 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배고파서 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로부터 젖을 먹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은 즐거움을 가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다른 것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이 기뻐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입장에서는 그 집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거나, 그죠? 어떠한 문제가 생겼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젖만 먹으면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처럼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를 또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사실은 그림자이고 우리의 진짜 삶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시작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림자의 삶이고 이후의 삶이 진짜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요,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기뻐합시다. 진실로 주님을 기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어떤 분이 정말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알고 있어서 내가 정말 나는 도저히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이러한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부터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요. 몇 달 있으면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바뀌게 되었을 때 정말 기쁨에 넘친 것이죠. 그리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의사 선생님이 몇 달 있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역설적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주 옛날부터 믿음을 가진 분이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도 나 그거 알던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알던 거고 내가 몇 달 후에 죽게 됐으니까 나는 슬픕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 오히려 복음을 늦게 들은 그분이 진정한 기쁨에 넘쳐서 나는 이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 간증을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몇 달 살고 하늘 날아가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은 또 몸이 완전히 또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요,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완전히 기적적으로 낫게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대로 또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낭망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19절을 보면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에도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시편 1편 4절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7편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7편을 여러분들이 펴서 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어린 양은 또 다르게 보면은 들판의 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없어진다, 이것이 되는 것이고,
10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36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도다. 그러니까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 그 악인의 결국이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결국은 영원히 우리가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예,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영원히 살리니. 아멘. 정말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를 우리가 다 할 때 이 기뻐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앞에 나왔던 맡기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신실한 것, 기쁨 이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7편에 또 23절, 24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합니다. 도와서 건져 주시고요. 건져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왔을 때 어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진실된 믿음이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는 벌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땅 가운데 감옥을 간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는 것, 선을 행하는 것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떠한 것을 막 행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할 때 그것이 기쁨으로 된다면 그것이 믿음의 발로가 되는 것이고요. 기쁨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면 그것이 행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려면 그것이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을 이제 밟고 다니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이 어원 자체가 이제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고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의 어원이 어떻게 했다 그것으로 이제 모든 걸 맞추려 하면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길은 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인데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겠죠. 우리의 삶의 여행의 그 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은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을 이 두루마리를 말면은 돌돌 말리죠. 우리가 길이 저 멀리 끝도 안 보이는 나의 인생길이 있다고 할 때 이 길을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말아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길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려고 하여도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되지 않으면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를 쌓아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그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요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루터가 표현한 바 능동적인 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해서 계속 의를 쌓는 게 능동적인 의라면 우리 크리스찬은 능동적인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수동적인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의를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 온전히 맡기는 것,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 그리고 진실됨을 가지는 것, 그 진실됨이 말라 죽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시편 37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그 행위가, 그 자세가 연기가 되어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 없어지고 많은 무의미한 이 시편 당시에는 무의미한 제사 행위가 되겠죠. 무의미한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종교 행위가 될 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 내 길을 맡깁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내가 신실함이라는 양을 온전히 먹이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주님께서 그 은혜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강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바다에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그러해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올 한 해는 더욱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나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그 토부를 행하고 신실함이라는 양을 먹이고 주님을 진실로 기뻐함으로써 저와 우리 모두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바처럼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자 되어서 진정으로 나의 짐, 나의 고민을 이 기도할 때 맡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행을 한다고 자화자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여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됨의 양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신실함의 양을 먹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생명수를 마셔서 그 진실됨의 양,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키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기지 않을 때라도 참으로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게 됨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